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서부터 41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41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창세기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맷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발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각 성도들이 모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그곳이 예배에 참된 것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과 4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은혜를 주셨죠. 참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영성이 많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뭐 그전에도 뭐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락다운의 최고 수혜자는 저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락다운의 최고의 수혜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는 이 기간 되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이게 기도하는 재미, 이게 뭐 재미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그걸 느껴요. 뭔가 하면은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주님이 막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막 피드백이 막 나타나고 막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이러니까 뭐 문자로 전화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침대에 딱 엎드려서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 들어주시는 게 제가 느껴지고 그런 피드백들이 막 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 이야기도 막 제가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락다운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라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절대 불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과 41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죄인의 모습이었다가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그 후에 애굽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지금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 앞에서 범죄를 냈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했듯이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왕의 최측근이고 정말 고위직 관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범죄했대요. 어떤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 딱 생겼는데 이 왕이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친위 대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보디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이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을 프리즌으로, 그러니까 죄수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39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이렇게 잠자리를 가지려고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쳤던,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습으로 갔던 요셉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강간미수예요. 그러면 이 당시의 권력자였다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이 사람을 그냥 옥에 가둔다? 이것도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제가 그 고위직에 있었다면 당장 사형이죠. 당장 옥에서 끌어내서 뭔가 굉장히 큰 어려움, 저는 당장 사형이겠죠. 그 정도의 마음으로 뭔가 이 요셉을 대했을 것인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이 두 사람이 죄수로 들어왔을 때에 이 두 사람을 누구의 손에 맡기는가 하면은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빛으로 보아서 보디발은 요셉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겁탈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 가정 가운데 막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벌하지 않으면 이게 애굽 안에 어떤 소문이 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쟁이다. 한 사람을 저렇게 모함하고 저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색욕만 밝히고 정말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이게 확 퍼질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입장에서도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찌되었든 보디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만 딱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지금 순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게 바로의 두 고위 공무원이 이게 사실은 한꺼번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음독계 살인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이나 술에 약을 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식사를 관장하고 음료를 관장하는 이 두 사람을 자른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잘릴 일이 있으면 죽였어야죠. 왜 그냥 살려서 이렇게 감옥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죠. 큰 틀에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바로도 움직이고 있고, 술 맡고 떡 맡은 가늠장도 보디발도 요셉도 큰 틀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 가운데 이 사건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요 순간만 먼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마음을 화나게 만드시고 두 사람이 실수하게 만드시고 지금 보디발 집에서의 상황도 만드시고, 어쨌든 이 모든 종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하면 요셉이 근무하고 있는, 아니 죄수로 갇혀져 있는 이 감옥에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보니 그들의 낯빛이 그냥 막 창백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요셉이 묻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맡겼으니까
자기는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꿈,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꿈을 이제 해석할 그런 타이밍이 이제 오는데, 그때,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금 요셉은 사실은 그 전에 뭐 꿈을 막 해석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막 이게 뭐 꿈 전문적으로 해몽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릴 적에 여러분 저게 해와 달들, 그 다음에 곡식단이 절하는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 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전문적으로 내가 꿈을 해석하거나 내가 사람들의 꿈을 이렇게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해석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에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는가 하면은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 믿는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일의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석과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해석하는 장면들은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린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방금 읽었던 이 14절 말씀은 바로 전에 읽었던 8절 말씀과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꿈을 해석하면서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한 반면에 꿈을 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간원장들에게 뭔가 하면 당신이 풀려나거든. 지금 내가 이게 꿈 해석해 준 것, 이 은혜를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바로에게, 내가 억울하게 갇혀져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당신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고 청탁하는 사건이 지금 방금 읽었던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일을 사람에게 부탁해요. 뭔가 지금 그러니까 고전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해석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이후의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뭔가 요셉의 모습이 잠깐 이렇게 헷가닥하는 모습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모든 일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이 일의 해결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청탁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도움만 바라는 혹시 그러한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은지 이 나의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은 했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정말 내가 먹는 약에게 의지하고 의사에게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손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약의 효능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의도치 않고 우리가 이게 막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막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들이 이 땅에 머물면서 땅의 것들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결, 모든 것들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요 하나님께로 딱 초점 맞추는 그런 인생. 자,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요셉 이르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형통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형통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형통은 뭐가 형통인가 하면은 임마누엘이 형통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거예요. 근데 요셉 이러면 형통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형통했는데 어려움을 겪죠. 형들 손에 팔려나가고 노예가 된 거죠. 노예, 종이 되는 거고. 또 형통해서 보디발 집에 갔는데 거기서 강간 미수범 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또 죄인. 그러니까 이 형통이란 단어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타고 좋은 거 구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형통이라고 지금 별명이 붙어있고 그런 인생을 사는 요셉이었지만 제가 그 형통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 뭔가 하면은 이 형통은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게 형통일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어왔던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야.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서 정말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걸 제가 성경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형통이라 하지는 않아요. 진짜 형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체가 다른 거예요. 나 편에서 나가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오는 형통이 진짜 참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읽었던 14절의 말씀에서 요셉은 사람을 딱 붙잡았습니다. 사람을 딱,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은 결과 어떻습니까? 그를 2년 동안 잊은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릅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요셉을 연단시키십니다. 2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연단과 훈련은 여러분, 때가 되면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이 시험과 어려움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는 내용이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꿈 얘기는 뭐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꿈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술 맡은 가는 장을 의지하고 술 맡은 자에게 청탁했던 그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이 옥을 지키게 하는 것도, 이 옥에서 지금 내가 죄수로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2년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쓸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가는장이 지금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가 자기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 술 맡은 가는장이 딱 그 꿈을 뭔가 캐치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셉을 당장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쓴 요셉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뒤에 하나 더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대답을 하신다고요?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 근데 이 편안하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샬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요셉에게 뭐가 온 거예요? 샬롬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전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옥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하겠다 생각했던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저지른 일도 아닌 그 일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옥에서 5년의 세월을 요셉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두 가련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요셉에게 주신 이 훈련 시간은 뭔가 하면 샬롬의 시간이었어요. 평안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을 정리한 요셉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샬롬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사실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은 전혀 실제적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흉년과 풍년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이집트는 수많은 일들 공사를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게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보면 바쁘고 막 이게 분주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애국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와요. 분명히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애국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형통이 애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매출도 많이 떨어졌어요. 렌트비 때문에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이 샬롬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과 그 역경 위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공급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이 재수의 시간으로 2년 보내고 어려움의 시간으로 7년을 보내야 되지만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그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주님 그들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가 나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이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저 애굽까지 보내셨던 그 이유가 사실 그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 건너갔던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은 뭔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막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콜링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그 형통의 은혜로 샬롬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성령의 그 따뜻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 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이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형통의 약속으로 평강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